요한일서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보라 합니다. 보라. 우리 봐야 됩니다. 뭘 보라고 합니까? 사도 요한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라고 합니다. 명령하십니다. 뭘 보라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뭘 보고 사셨습니까? 예, 앞으로 또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보라고 합니까? 마음의 눈으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왜 구체적으로 무슨 사랑이라 안 하고 어떠한 사랑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죠.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서는 요한 1서에는 어떠한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은요 측량할 수가 없고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의 결과물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바뀐 게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보세요.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청와대도 없어졌지만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국가대표가 되면 많은 것이 바뀝니다. 일반 운동선수하고는 전혀 다르죠. 국대가 되면은. 심지어는 뭐 조그마한 회사 사장이나 이사만 돼도 당장 월급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바뀝니까? 사실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갑자기 그때부터 그가 하는 기도가 다 응답된다 이러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다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나서 뭐가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뭐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습니까? 뭐 몸이 건강해졌습니까? 전혀 어떤 고민이나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로마서 8장 36절에는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됐는데 하루 종일 죽음의 공포 속에 쫓겨다니고 위협 속에 쫓겨다니고 도살장 가보셨어요? 양이 순서대로, 소가 순서대로 죽습니다. 그 차례를 기다리는, 도살당할 차례를 기다리는 그런 소나 양 같은 운명 속에서 하루를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갖 고난을 다 짊어지우시고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정말 신구약 전체를 보면은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결과물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데, 현실적인 육적인 눈을 보고 나를 보니까 세상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연단만 오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갔냐?
하나님의 자녀면은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고 또 내가 죽고 나면은 천국 가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받는 영광을 나도 다 받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고 난 이후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죽고 난 이후에 내가 상속받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영광도 죽고 나서 받잖아요. 제가 단편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기대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되고 싶어 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고 선택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나는 지금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내가 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빌빌거리면서 잘 나가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은 빌빌거리면서 살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어요? 예?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은 다 어디에 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죽고 나서 그 사랑이 임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됐는데 살림살이 나아진 것도 없고 왜 그래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 1세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입니다. 사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인과 사귈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어요. 부모 자식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혈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사귀고 싶지 않아도 무조건 얼굴을 맞대야 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결과물로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왜 자녀 삼으셨냐? 다른 거 아닙니다. 나에게 뭐 물질을 주려고 능력을 주려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려고 세상에서 뭐 머리가 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목적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하고 사귀려고 하나님이 나하고 교제하려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사귀는데 관심이 없어요. 월드컵 우승한 예를 들어서 그런 메시 같은 선수하고 사귈 기회가 되면 눈에 불을 켜고 관심을 가질 겁니다. 메시가 우승해가지고 우승컵 들고 아르헨티나 가서 버스 위에서 어떤 소녀를 한번 쳐다봤는데 메시하고 눈 마주친 소녀가 막 펑펑 울더라고요. 메시가 자기를 쳐다봐 줬다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얼마든지 눈만 마주칩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대표적인 말씀이 아가서 8장 6절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였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야, 너는 이제 나의 하나님 자녀가 됐어.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어느 정도로 나와 사귀자라는 거예요. 도장같이. 요즘 문신 많이 새기잖아요. 결코 지워지지 않는 도장을 찍듯이 그거를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찍어버려라. 이 말씀만 있습니까? 신명기에는 뭐라고 합니까? 6장 8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글귀를 구약성경에 어떻게 해요? 너는 또 그 글귀를 적어가지고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뭘 요구하십니까? 문설주라는 것은 오고 나가는 그 통로를 말해요. 너가 일어나고 나가고 할 때 모든 순간
그리고 손목에 매라는 것은 네가 손을 움직여서 움직이는 모든 순간.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하는 순간 가운데 도장같이 나를 팔에 두고 아예 그냥 이렇게 나 여호와를 끼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의무. 근데 우리는 사귄다 하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하고 똑같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사람 사귈 때 막 친구하고 놀러 갔다가 피곤해지면 집에 돌아와가지고 4시간 가지고 그리고 좀 외롭고 적절하면 또 친구 찾아가서 같이 커피 한잔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서 죄인인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부터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우리와 가까워지시려고요? 금방 아가서 말씀, 신명기 말씀과 같이 24시간 모든 시간 아예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너의 모든 것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영원히 하나됨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됨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귐이 내 속에 진행되는 것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핀트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당신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면 아멘 하죠. 그런데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도장같이 팔에 두고 삽니까? 그것이 당신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입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습니까? 하면 거기에 대답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희락도 없고 소망도 없고 에너지도 없는 거예요. 권세도 없고 영광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은 사람들은 전부 알고 있어요, 이미. 내가 아무리 회사원으로 노력해도 안 된다. 죽으라고 노력해봤자 그냥 재벌의 그 몸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바꾸려면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예 내 출신 존재 자체를 바꿔야 된다. 재벌집 막내 아들로. 그죠?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너는 너의 인생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 너는 다시 태어나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거듭남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라. 너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 태어났어. 그러면 재벌집 막내 아들은 돈을 버는데 표대를 맞추고 돈 벌려고 눈이 벌겋게 달려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 표대를 맞춰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는데 표대를 맞추고 거기에 인생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 됐는데 마치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난 것처럼 착각하며 사니까 무슨 거기에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생명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바꾸시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도 아무것도 우리에게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뭘 주십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데 자신을 우리는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것을 다오다오 하니까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맨날 다오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우리의 삶이 힘이 없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자, 여기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는 자녀들, 정말 자녀답게 하나님을 마음에 도장을 팔에 두듯이 머리 미간에 손목에 매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목수의 아들이셨는데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불꽃 같은 눈동자에 주석 같은 발을 그 찬란한 영광의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의 참모습, 예수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는 이런 소망이 없습니까? 적습니까? 하나님과 지금 사귀질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24시간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여기에 올인을 해버리면, 우리의 시간을 여기에 온전히 투자해버리면 계속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만난 예수님, 오늘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완전하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지금은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본단 말이에요. 지금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애인이 군대 갔어요. 그러면은 어쩌다 한 번씩 전화로 통화를 한단 말이에요. 계속 전화를 하든 문자 메시지를 하든 계속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하면은 어때요? 내가 당장 달려가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도 나타나서 주님과 만날 그날을 소망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짠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어느 정도 사귐이 깊어지느냐가 그 소망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영어로 pure라죠. 순수함. 그러니까 불순물이 없는 순수함이란 말이에요. 그 깨끗함, 순수함. 예수님은 순수하십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없어요. 불순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에는요, 하나님 아버지뿐 있지, 다른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구만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죠. 예수님만 있어야 되죠. 내 마음속에 불순물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만 계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순수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갖 잡생각이 내 속에 다 들어와. 온갖 세상을 향한 소망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순수해져야 되겠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순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가 사탕 하나만 줘도 그 사탕 하나 가지고 막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 하듯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 순수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명기에서 누누이 말합니다. 신명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구약 성경 전체의 약속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선민 이스라엘아, 너는 여호와만을 사랑해라. 돈 못 벌어도 되고 전쟁 준비 안 해도 되고 농사 잘 안 지어도 돼.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네가 온 마음을 다 쏟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네가 하는 모든 것에 복을 받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믿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패망합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또 똑같이 요구해요. 어린아이 같이 되라. 하나만 생각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라. 그냥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복잡하게 뭐 사업을 어떻게 할까, 시집 장가를 어떻게 갈까, 취직을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과 교제하는데, 사귀는 데만 집중해라.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능력 있고 권세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고 병자를 고치고 온전한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순수하셨어요. 예수님이 계획한 게 없어요. 나는 오늘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몇 시에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가지고 이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병자도 고치게 하시고 제자들도 모든 것을.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없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도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순수함이 가지고 있는 파워라는 것입니다. 권능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지혜, 내 생각, 내 계획으로 살 필요 없고 순수하게 살아계신 산돌이신 예수님 한 분께 마음을 드리고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가지면 내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는 것이 힘입니다. 힘. 순수함이 지혜입니다. 깨끗함이 뭐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잡함이 오히려 우리 힘을 빼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심이 없게 만들고 내가 복잡하게 살아가면은요 모든 짐을 내가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순수해지지 못합니까? 못 믿는 거예요. 아직 못 믿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예수님과의 교제에 올인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사업도 망할 것 같고.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고도 이미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 볼란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과 교제하는데 내 모든 것을 쏟다가 차도 놓쳐보고 그거 하다가 밥도 못 해보고 사업도 한번 망해보고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 우리가 어떤 일에 몰입을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 하는 것 때문에 딴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요, 예수님과의 사귀는데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투자를 하면은 그거 사귀다가 못할 일이 뻔뻔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니까 때가 되면 생각나게 하시고 정말 역사하셔가지고 오히려 나는 이전보다 훨씬 더 고민하지 않고 에너지를 적게 쏟았는데 이전보다 더 일이 척척척 되고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응? 설사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이유가 있고 뜻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때 일요일만 와가지고 나하고 사귀다가 일요일 예배 딱 끝나면은 그냥 네 편한 개인 시간 가지고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살려면 하나님 자녀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자녀 되지 마세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나의 육신의 죄성을 가지고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자기를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봐요. 마치 그 나무꾼이 나무하다가 도끼를 우물가에 빠뜨리잖아요. 그죠? 전래동화에 그때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할 때 그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네 소원 다 들어줄게. 아, 네가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 되고 싶냐? 뭐 3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냐? 내가 다 해줄게. 니. 근데 네가 선택해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래? 네가 원하는 네 마음의 소원을 내가 들어줄까?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진짜요? 진짜 하나님 자녀 될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면 이제 그걸 뭘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귐의 삶을 내가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이 삶의 가치보다 더 나은 가치는 없다라고 내 마음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뭐 빌 게이츠 같은 세계적인 재벌이 되는 것보다 내가 다시 20대로 돌아가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과거에 못 이룬 모든 꿈들을 다 이루는 것보다도 하나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지금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네가 정말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교제하는 이 삶을 내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솔직하게 내 마음 안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가치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는 착각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지. 따라오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뭐 일 부려먹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삼아가 우리를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일꾼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자녀 삼았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룰 그런 지혜가 없어가 우리를 자녀 삼았습니까? 아니에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죽음보다 강한 질투로 나는 너를 원한다. 아무개야 나는 너를 만나기 원해. 너의 목소리를 듣기 원해. 너의 눈빛을 내가 보기 원해. 나는 정말 너가 조금이라도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면 나는 너무나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쥐옷불 같은 불길이 내 마음에 쏟아. 그렇잖아요. 뜨거운 누구를 사랑을 하면 그 연인이 자기 아니고 다른 남자에게 눈길 주면 남자가 어떡합니까? 불 같은 질투가 쏟아나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24시간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있으려고 자녀 삼았으니까 거기에 우리도 한 올인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또 나의 삶은 나의 마음의 소원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주님과 사귐이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네.